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거룩한 예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고요하고 거룩한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하지만 힘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샬롯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5일 주일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일의 새벽을 누구보다 먼저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구보다 더 먼저, 더 충만하게, 더 깊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내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바라면서 오늘 새 찬송가 우리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31장은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종류의 책들이 다 그렇듯이 그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새벽에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은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왕이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요 인물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요, 또 사사였지 왕이 아니었죠. 이 사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큰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시는 그런 구원자의 성격에 가까운 그런 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2대 왕이 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두 왕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왕들이 자신들의 왕국에서 정치를 해나가고 다스림을 펼쳐 나가는 것,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라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사울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무엘서 이전에 다른 나라들에는 분명히 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그렇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에도 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도록 하셨는데 유독 이스라엘에만 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사울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과 다르게 인간이 왕인 그런 나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 왕이 자신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노역을 부과하고 군역을 지게 하는 등 사실상 그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있으면 그들이 불안이 없어지고 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아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하는 참담한 그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를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제게 너무 놀랍게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일까요? 이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왕정 아래에서 고생해보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걸까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졸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주는 그런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 사울이 전형적인 세상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세상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것을 알고 겸손에 처하는 그 사람,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고 다윗의 가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보존되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의 초라한 말로와 그의 가문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하여 왔던 이 블레셋이 드디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은 이에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마저도 궁수의 활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행위가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이 사울은 옆에 있던 무기를 든 병사 한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자신을 죽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병사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결하고 맙니다. 이 사울의 선택을 보면서 이 사울이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왕은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만 진정한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국가를 다스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적국이 침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침공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를 통해서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패배는 오히려 그 왕국에 더욱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왕국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장렬하게 전사하는 왕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마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항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희생해서 병사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다시 뭉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때론 비겁하게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굴욕을 무릅쓰고서라도 전쟁을 마무리하는 협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린 이 사울은 자살을 선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의무와 왕의 책무와 또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어쩌면 살아 있었으면은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회개와 반전의 기회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과 아주 크게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죽이고 있는 최악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이 사울의 씁쓸한 말로를 살펴보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잠시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왕국이 아니고 말이죠. 왕이신 주님의 기업을 물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일평생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빚어가 주옵소서 기도해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다니엘 청년의 마비된 신경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뜨겁게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